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불 속에서 잠시 멈추지는 않으셨습니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이미 오늘 해야 할 걱정들을 먼저 끌어안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거운 날이 또 있었나 싶을 만큼 요즘 하루하루가 버겁지는 않으십니까?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작은 계단도 예사롭지 않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그 느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삼키고 또 삼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 대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함께 숨을 고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전해진다. 그대의 침묵 속에 담긴 무게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특별히 힘든 일이 생긴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 왜 나는 아직도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처럼 마음 깊은 곳에 가닿는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대와 함께 이긴 여정을 걷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지금 그대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다 크지 못한 것 같은 자식 걱정, 멀어져 버린 것 같은 부부 사이, 연락이 뜸해진 형제와 친구,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두려움, 이제 내 시절은 다 지났구나 하는 허무함,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대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여,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아프다고 말하면 그 나이에 다 그렇지라는 말이 돌아오고 힘들다고 하면 아직 멀쩡하시잖아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대는 또 혼자 그 무게를 안고 하루를 삽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지나온 날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를 왜 했을까? 그때 그 선택이 맞았을까? 그때 조금만 다르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후회라는 것은 낮에는 바빠서 잠잠하다가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 같은 것입니다. 그대는 혼자 그 손님을 맞이하고 혼자 밥을 차려주고 혼자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미 엄청난 수행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루를 살아낸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버거운가? 언제쯤 이 마음이 편해지는가? 이 고비는 언제 끝나는가? 그 물음에 오늘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다. 고통은 그대가 아직 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신호다. 지금 그대가 겪는 이 고비는 그대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대의 업이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오며 마음에 쌓아둔 것들, 욕심, 집착, 두려움, 후회, 그것들이 쌓이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언젠가 반드시 풀려야 합니다. 고통은 그 풀림의 과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청소할 때 먼지가 많이 일어나듯 업이 소멸될 때도 마음이 어지럽고 몸이 힘들고 세상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청소가 끝난 집은 환해집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환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인연은 스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연이 열린다. 그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상황들, 이것들은 모두 인연입니다. 멀어진 관계도 인연이고, 가까워진 관계도 인연이며, 지금 혼자라는 것도 인연입니다. 인연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이 그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대를 새로운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지금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나를 망치고 있다 해서 이 고통이 나를 비워내고 있다로 그 한 걸음의 생각 차이가 그대의 인생 전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대는 지금 무상의 흐름을 몸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고비도 영원히 그대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논두렁에 홀로 앉아있는 나이든 농부를 만나셨습니다. 농부는 땅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십니까? 농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논을 50년 넘게 읽고 왔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잡초를 뽑고 가을에 거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논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저 물을 보십시오. 물이 논 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물은 논을 망치기 위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논에 새로운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농부는 고개를 들어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가득 찬 논에 사실은 새로운 미꾸라지가 살고 있었고 흙은 더 깊이 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인생에 밀려온 어려움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득 차서 답답해 보여도 실은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논은 더 기름진 땅이 됩니다. 농부는 한참 동안 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을 땅만 보며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땅 너머를 본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상황이 혹시 그 농부처럼 가득 찬 논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넘쳐서 막막해 보이는 그것이 실은 그대에게 새로운 땅을 만들어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수백 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 주변에는 어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해 겨울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어린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년 된 소나무는 눈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지를 아래로 부드럽게 휘어서 눈을 스르륵 흘려보냈습니다. 어린 나무를 보살피던 산지기가 물었습니다. 저 늙은 소나무는 어찌 저렇게 눈을 잘 견딥니까? 옆에 있던 노인이 답했습니다. 오랜 세월 눈을 맞아본 나무는 알지요. 버티면 부러지고 흘려보내면 산다는 것을. 저 나무는 수백 번의 겨울을 지나며 그것을 몸으로 익혔지요. 그대도 수십 번의 겨울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들 속에서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지금 이 고비도 버티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고통의 몸을 단단하게 고정하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고통대로 인정하고 그냥 흐르게 두면 그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나무는 바람에 맞서지 않고 흔들린다.
그대도 그처럼 살아가라. 어느 날 새벽, 부처님의 제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한 사람이 홀로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곁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상합니다.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나이 들수록 더 고요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외롭고, 더 두렵고,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하지만 강 한가운데는 보이지 않는다. 표면만 보인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그대가 흔들린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의 표면이다.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 깊은 곳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표면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약함도 모두 표면에 일어나는 물결이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물결 아래 고요함으로 들어가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물결이 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외로움도 물결입니다. 그대의 두려움도 물결입니다. 그대의 고통도 물결입니다. 그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강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라는 강은 그 어떤 물결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셨습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빨리 없애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느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얼른 잊어버려야지.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감정을 밀어내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나중에 더 크게 올라옵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생길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외로움이라는 손님을 맞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두려움이 찾아왔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그대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대가 감정의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에 오늘 찾아온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 감정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왔구나. 수고했구나. 이제 가도 된다. 이것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을 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밥을 드실 때 딱 그 순간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밥의 따뜻함, 국의 향기, 숟가락의 무게, 딱 그것만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달아나면 다시 불러오면 됩니다.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머무는 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과거도 미래도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 같고, 친구가 연락이 뜸하고,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전화를 더 자주 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거나.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인연은 잡는다고 가까워지지 않고 놓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도 잘 살아라. 나도 잘 살겠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관계에 묶여있던 마음의 밧줄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하루에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제 다 틀렸어. 나이 들면 뭐가 되겠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씨앗처럼 마음에 심어집니다. 나쁜 씨앗을 계속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그대가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하는 말도 씨앗이 된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딱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대신 나는 지금까지 많이 버텨왔구나. 이제 다 틀렸어 대신 지금은 쉬어가는 때구나.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바꾸어도 한 달이면 30개의 씨앗이 달라집니다. 자비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절에 가서 큰 돈을 시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힘들어 보이는 직원에게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하는 것. 버스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가에 핀 꽃을 보며 예쁘게 피었구나 하고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푼 작은 자비는 바다에 떨어진 빗방울이 아니다. 그 한 방울이 바다를 더 풍요롭게 한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작은 자비를 행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그대의 마음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짧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업이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흙에 두는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저는 압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는 매일 아침 눈을 떴고 매일 밤 그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엄청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복은 큰 소리를 내며 오지 않는다. 조용한 마음, 비워진 손, 열려있는 가슴 위에 복은 눈송이처럼 내려앉는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비워지고 있다면 그 비워진 자리에 복이 머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의 복은 지금 그대를 향해 조용히 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것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두 번째, 내일 아침 눈을 뜨면 23번 크게 쉬며 오늘도 살아있다 고맙다 라고 조용히 인사해 보십시오. 세 번째, 오늘 하루 중 한 번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이 공간을 찾아오는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대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그대만 남습니다. 시련은 사라지고 그대의 지혜만 남습니다. 그리고 복은 조용히 그대의 빈 손 위에 내려앉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